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당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남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2장 1절의 이 그러므로는 이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을 봤습니다. 특히 1장 그 마지막 대목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바울의 권고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이들이 교회를 은혜 받는 곳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 교회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라는 이 목회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알고 또 사단이 지금 어떻게 지금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에 걸림돌을 주고 있는가 이것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있는 것은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성도들은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향해 가는 방주에 승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방주, 구원의 방주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미혹의 강물을 그 입에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분별력의 칼로 무장하고 말씀에 서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해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진리의 길이 열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지고 걸림돌에 넘어져서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볼수록 더 분별해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이 바빠서 또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기도 시간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헌신의 노력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뭐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게 가장 좋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시간에 깨어서 뭐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아무런 핑계는요, 핑계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꾸 내 자아를 강하게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승리하는 그 경험이 많이 있을수록, 그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승률도 올라가는 것이죠. 이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지, 이게 승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진짜로 막상 그 현실 앞에 딱 당했을 때요, 승리를 못 합니다.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이렇게 묶어놓으신 이유는,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그 시험을 돌파하고 그리고 서로 권면해서 진리를 향해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평안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이런 자들을 정말 메시아와 하나가 된 사람, 메시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양이라는 것, 목회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미 믿음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게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러분 말로 되기보다는 굉장한 여러분들의 삶의 sacrifice,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무엇인가?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사역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유일한 사역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사역이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예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야 돼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미니스트리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의 개념이 뭐냐? 봉사가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식사 교제 친교 준비하고 이런 게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봉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신 모든 sacrifice, 희생했던 모든 일들, 십자가 사역, 이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이죠. 그 나아가서 특별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주님께서 나아가 기도할 때 바울 사도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무슨 뜻으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놀랍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기고 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돌파와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겟세마네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에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 믿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구원이라는 결코 개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구원. 우리가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항상 고난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가 아닌데 자칭 사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라고 여기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들이 어디든 가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사역 현장에서 그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스스로 변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대중 앞에 설 때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무슨 이유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삶을 다 들여서 자기 삶을 완전히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당한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베드로 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근데 이게 옛날 번역에 보면 이 개역 성경의 번역에 보면 저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는 말도 있지만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한 고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이 겟세마네를 통과하도록 해서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문제를 이렇게 다발로 엮어가지고 문제를 나한테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막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거 뭐 자기 의롭다고 변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은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되죠. 그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내 어떤 정당함, 그거를 내 억울함을 표현해봤자 여러분 초라해질 뿐입니다. 사실은 그냥 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은 당하십시오. 좀 부당한 상황 가운데 처해셔도 그냥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데는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15절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생물학적인 남자 그리고 생물학적인 여자를 가리키기보다는 물론 이 대목은 성경학자들의 그 다양한 해석과 견해들이 존재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서 봅니다. 여기서 남자들은 이 교회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것을 뜻하는 거고 여자들은 이 세상의 영향을 쉽게 받으면서 교회에서 리더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아직 뭐라 그럴까요?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남존 여비 사상이 없었어요, 사실은. 바울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신분과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그런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바울은 항상 남자를 그리스도로 봤고,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까지 가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자는 아직 그리스도에까지 연합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배워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한 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남자들이 거룩한 행위, 거룩한 삶을 가지고 있는 남자도 별로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 여자들이죠. 대부분의 경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다 여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들 많지 않은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으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다 이게 영적인 언어인 거예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에서 풀어놓지 말고 오직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마스터를 한 사람들은 남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과 스트러글 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줄. 이게 다시 말하면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말씀을 내가 알기를 알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결정적인 힌트인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자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남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서 메시아를 낳는 여자들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